자, 오늘은 로마서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마르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은 소유격을 잘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성경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포함해서. 나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간파를 못하니까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성경을 펼쳐서 읽어도 이게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몰라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은혜를 얻고 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연유가 뭐예요? 앞에 11절 말씀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속죄, 영어로 액과 엄먼트의 합성어인데 이것은 이제 원수 관계에 있었던 것을 합치는 거예요. 누가 죄인과 하나님을 합쳐 주신 거예요?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중보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자,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라고 했죠. 이 지구에서 최초로 하나님 형상대로 태어난 아담이에요. 이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세상으로 죄가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 죄에 의하여 아담이 범한 그 죄에 의하여 아담이 세상으로 가져온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12절 말씀을 끊어서 보셔야 돼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사망이 오게 된 경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첫사람 아담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죽어요. 어린 아기들도 죽어요. 하지만 죽지만은 어린 아이들,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지금 1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라고 했죠. 사람들은 또 죄를 짓는 것이에요. 본인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에 따라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원죄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원죄만. 근데 본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 죄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13절. 율법이 있기 전에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기 전에도,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그렇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세상에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물려받아 태어났지만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더 확대하면 이성이나 양심의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린아이들 같은 정신적 지체, 장애우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미 그 2장 말씀과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보았었죠. 그죠? 살펴보았었습니다. 지금 죽음에 대해서 12절 말씀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서 5장이죠. 성경에서 숫자 5는 죽음을 나타냅니다. 숫자 5는 죽음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이 5이라는 수를 은혜의 수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 숫자 5이 은혜를 나타내는 경우는 오직 한 분에게만 가능해요. 그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어요. 네, 다 죽어요. 5은 죽음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은 창세기 5장 5절 말씀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필이면 창세기 5장 5절 말씀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배열을 하실 때 유념하시고 배열을 하신 거예요. 5장 5절. 숫자 5가 죽음을 나타내는 수예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5장에,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어요. 죽음의 수인 5가 은혜를 나타내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생각해 보세요. 5조각으로 나누었다라고 했어요. 5조각으로 나누었는데 겉옷이 4조각으로 찢겨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속옷 하나 남았죠. 속옷 하나 남았는데 그건 통으로 짠 것이어서 그것은 찢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어떤 사람이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하면 모두가 다 5조각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와 관련되었을 때는 예수님과 오직 예수님께만 관련 있는 거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5은 죽음의 숫자예요. 자, 최초의 사람 아담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그 죄에 의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었고 또 그 죄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 카인은 살인자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예요. 여러분들, 그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 살펴보았었던 말씀이지만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를 해보았었어요.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는 죽고예요.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5장 3절부터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습대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죠. 영이 죽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따라서 그 혼도 지옥으로 가게 되었고, 그 육신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죠. 자기 모습대로 자기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아담의 형상이에요.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은 아담의 형상이죠.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불렀더라. 셋이라 불렀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계속 낳았지만 죽는 거예요.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0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5장 5절.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다 죽는 것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범죄했듯이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죄를 행하게 된 것이에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스스로 죄를 짓고
또 아담처럼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안전한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아까 읽었는데,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유념해서 보십시오.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죄를 물을 심판의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율법은 죄를 물을 심판의 근거가 되죠. 율법은 죄를 물을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 율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또 앞서 언급했듯이 로마서 2장과 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요,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을 경우, 그러니까 양심이나 선악을 지식이 없을 경우, 사람이 태어나서 죄 가운데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14절의 말씀 보시면 이것은 영아들의 죽음이에요. 영아들의 죽음. 거기 14절 어린 아이들의 죽음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라고 13절에서 말씀했고 14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것이 이제 율법이 있기 전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오실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담은. 15절.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값없는 선물. 15절, 16절, 18절 세 번 강조되고 있죠. 17절은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값없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은요, 대가가 없어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왜?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값을 치르신 거예요.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기 전에 그 선물을 살 거 아니에요. 살 거 아니에요. 그 사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는 거죠.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잖아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통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불순종의 죄를 범한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아담은 불순종 때문에 죽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순종한 그 죄를 개소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어쨌든 왜 죽었는가? 그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반대죠. 정반대.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죄를 물려준 거예요. 사망과 함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아담도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었죠. 근데 예수님 자신은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죠.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한 그 본성, 그리고 자기들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15절. 그 범죄와는 다르지만, 아담의 범죄와는 다르지만 그 값없는 선물도 그러하도다. 만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풍성하였느니라. 풍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귀한 피를 흘리셨는데요. 그 피는 너무나 풍성해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16절 또 그것이 범죄한 한 사람을 위한 것과는 다르지만 비교하고 있죠. 아담의 범죄와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비교하고 있어요. 다르지만 그 선물도 그러하도다. 이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지만 값없는 선물은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기 때문이라.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아담은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심판으로 몰아넣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사도가 비교하고 있어요. 아담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받는 선물은요, 죽음이에요. 죄의 삭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고 사망도 그냥 거저 받은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값없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값없는 선물과 아담이 인류에게 가져다 준 그 죄의 싹,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자기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죽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죽음에서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왜 죽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서로 정반대이지만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 또 죽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점, 이것을 아담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이 예수님의 예표라면 아담의 신부인 이브도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 이브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거기 30절부터 32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완벽한 남편과 아내의 모델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항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전혀 안 그렇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복종하지 않아요. 오늘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대부분의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죠? 우린 지금 로마서 5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조를 하고 있죠. 범죄와 그 값없는 선물, 죽음과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범죄와 선물, 사망과 은혜를 서로 비교하고 있죠. 여러분들,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사망을 얻게 된 것이에요. 벌어들인 것이죠. 근데 선물은 거저 받은 것이에요. 아담은 불순종이라는 범죄로 대가를 지불하고 죽음을 산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람들은 죽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죽어요. 사람들은 사실상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서 가죠. 이 점에 있어서 죽음은 공짜죠. 아담 때문에 죽음을 물려받은 것이에요. 공짜로.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어요. 죽는다 해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지.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 영생을 얻은 성도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이 없는 분이에요.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얻으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만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죽어요. 그러면 구원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인가? 이미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칼빈주의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요. 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쳐요. 이단이죠. 이단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다 줬어요. 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그 우편함에 원치 않는 우편들 많이 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동네 헬스클럽, 또 학원 정보지들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배달을 해주잖아요. 근데 대부분 읽지 않고 버리죠. 버린다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는 은혜의 선물을 다 구원의 선물을 줬는데 사람들은 그걸 열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열어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아담의 후손들 위에 무엇이 군림하고 있는가? 사망이 군림하고 있어요. 사망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평생 동안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왜?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받으셨잖아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사망이 그 사람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젠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사망이 그를 군림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그를 군림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아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읽고 믿으면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이 모든 사람, 모든을 또 칼빈주의자들은 제한을 합니다.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이단교리입니다. 전적 타락. 의지까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없고 하나님께 자비를 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는 은혜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셔야 그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저항했죠.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로 오기를 원치 아니한도다.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유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제한된 속죄예요. 속죄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이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이것은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겨진 사람이에요. 이미 4장에서 설명했잖아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죄악들이 용서받고 그 죄들이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덮여 있는 거예요. 피로만 보이는 피로. 예수님 피로만 보지 우리의 허물과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 죄악을 하나님께서 등 뒤로 던져버리셨다는 표현을 써요. 등 뒤로. 등이 보입니까? 등이 안 보이잖아요. 등 뒤로 죄를 버리셨다는 얘기는 그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19절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의인이 된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죠.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인정 안 하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No. 하나님 인정 안 하시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사람들이.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직도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그 사람 문제죠. 그 사람 문제예요. 하나님은 자기 입장에서요,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선물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